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반석의 말씀이신 예수님, 저와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음성 듣기. 나아가 어디로 나아간다는 얘기일까요? 공간과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물론 교회로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나아가는 장소나 방향이나 공간적 개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시는 그분, 우리 하나님 그 보좌 앞으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즉각성, 그다음에 직접성, 그다음에 시간 순간성, 그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분 앞에 나아감이 바로 그분과의 대면이자 그분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날숨, 숨으로 비유하면요, 날숨. 하나님이 내쉬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숨. 우리가 그 숨결, 하나님의 숨결이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받는 거죠.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주님과의 교제가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럴 수 있었나요? 이럴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주님과의 교제를 이렇게 순간순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신약의 기자들은 이 말씀 묵상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직접 듣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건,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과 특히 신약의 기자들은 이 말씀 묵상이 우리가 직접 듣건 아니면 기록된 말씀을 대하든 어떤 특별한 영적 특권자들, 구약시대로 말하면 제사장이겠죠. 그런 특권자들에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 제가 가져온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죠.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이제 어떤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더 이제 설명할 부분은 있겠지만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바울 서신이죠. 골로새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거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아무튼 성령 충만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 믿는 자들 모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깊은 곳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언제든지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을 같이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이라는 거 아시죠? 담대함, 능력이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건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생각하게 되면 이 말이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은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은 특별히 신약 안에 있는 구약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거의 구약 같아요, 내용이. 지금 성소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성막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주일이라는 날이 있어요.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4일이거든요. 그때 대속주일 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에요. 그날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법궤 있죠. 법궤, 지성소 안에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위에 시은 좌가 있는데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다 이렇게 사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죠. 1년에 한 번 해요. 누구든지 그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하루,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허락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밧줄을 메고 들어가요. 그리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밧줄을 메고 이렇게 밧줄이 메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제사를 할 때 딴 생각하잖아요. 이상한 행동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이게 구약시대 때예요. 얼마나 참 무서워요. 누구든지 그 지성소라는 곳은 그렇게 무서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생각에서 대제사장이 죽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거기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줄을 잡아당겨가지고 그 시신을 꺼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구약의 제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 19절을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요.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어요.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은혜죠, 이것은. 그래서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20절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휘장을 젖히고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의 영원히 살 길이라는 얘기예요.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가 누구예요? 휘장이 그의 육체예요. 그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셨잖아요. 휘장이 찢어지듯이. 그래서 우리가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21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 집 교회라고 생각해도 되고 성막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다스리는 큰 제사장.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네. 자, 이 히브리서라는 말씀이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냐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이라고 다 예수님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문제는 유대인들은 어떤 그들의 그 공동체가 생활 공동체거든요. 그들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오면 생활을 유지를 못해요. 그 공동체 자체가 생활 공동체니까 거기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다 그러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공동체로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면 생업이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온 사람들은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삶이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 유대인 공동체로 갈래, 그냥. 나 예수님 좋아하긴 하는데, 나 이거 그냥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 유대인 공동체로 갈래요. 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 그렇게 마음이 약하냐? 우리의 큰 집을 지키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만 믿으면 다 해결되는데 뭘 걱정이야? 그러지 마라. 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공간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자. 근데 옛날에는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어요. 야훼라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입에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음역을 따라가지고 아도나이라고만 불렀어요. 겨우 아도나이라고. 야훼라는 이름을 못 불렀어요. 마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 조남을 함부로 부릅니까? 아무개야 불러 이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듯이 그렇게 못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이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냥 아빠 하나님이에요.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니까 그냥 언제든지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일진데 이렇게 큰 특권을 왜 우리가 포기하고 삽니까? 그죠?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최고의 어마어마한 특권인데 그것을 왜 포기하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 대통령님과 통화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교회에 와서 자랑하실 거래요? 나 어제 대통령님과 통화했다고. 안 그러실까요? 그럼 매일같이 우리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말씀인데요. 말씀 묵상인데요. 예. 매일같이 우리 예수님과 그분의 육성으로 통화한다고 해봐요. 이건 특권이자 영광인 것입니다. 이거요. 이것을 포기한다는 건 얼마나 바보스러운지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예요? 말씀 안에. 예.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 거하시는 거. 특권이에요. 특권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특권 아니고 뭐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 끝까지 책임져 주시죠. 이게 특권이죠. 그 다음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 자녀도 그러잖아요. 자녀가 뭐라고 하면 껌뻑 죽잖아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빠, 엄마 나 이거 해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해줘요? 꼬박 죽잖아요. 우리요.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이 기도응답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되면 와 이게 특히 초신자들 있죠. 초신자들은 기도하면요 100% 응답됩니다. 정말. 왜 하나님이 막 즉각 들어주세요. 실제로. 예. 기도응답. 그 다음에 또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특권이 있어요. 어둠의 권세와 저주의 권세를 갖다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퇴치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어둠들에게 당하고 살면 우리는 그런 그 권세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요. 얼마나 이거 큰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자존감입니까 이게. 권세고. 그걸 누리고 살아야죠. 그게 성도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 말씀 묵상에서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휴장을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찬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보편적인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 2장 9절 10절 말씀이 그것을 갖다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세요. 그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죠.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로 소유가 된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요? 응당 그렇게 살아가야죠. 어떻게 살아가요? 여기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는 세상에 나가시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어깨가 좀 으쓱하긴 하지만 무겁긴 하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백성이 아니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특별히 참 힘들었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통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덕이죠. 이게 우리 예수님 덕분에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런 특권이 있는데 왜 그런 특권을 못 누리는가? 그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고 모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계시고 관여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며 또 그 말씀에 순종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말씀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기 잘 받으셨죠? 이건 생명같이 여기세요. 매일같이. 거기에서 복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육과 지정의를 주장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받은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묵상의 궁극적인 유익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세요. 그 말씀이 능력이니까요. 그 방향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따로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겠죠. 매일매일의 이 천국 잔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동역자분들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